이렇게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오늘도 가득하게 임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쉼을 주신 이유. 쉼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8월달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도 이제 떠나시고 이제 일상에서 좀 떠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래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좀 이렇게 뭔가 우리 쉼, 이 안식함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유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20세기 1900년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념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이 전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싸웠던 그러한 세기였죠. 자유 진영과 또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 공산주의 진영의 이제 맹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제 소련인데, 지금의 이제 러시아와 또 이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이제 함께 연합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바탕에 있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죠. 유물론. 모든 걸 다 이제 물질로 생각을 하는 바로 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이제 어떻게 돼야게 되냐면 사람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람을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거대한 틀 가운데 이제 돌아가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휴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7일마다 한 번씩 쉬다니 너무 많구만. 이걸 줄여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열흘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이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에 한 번씩 쉬면은 3번 이제 쉬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싹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휴일도 줄어들고 했으니까 일하는 날이 더 많아졌으니까 생산성이 이제 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바꾸고 나서 딱 점검해 보니까 그다지 별로 늘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좀 약간 생산성이 더 저하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달이니까 아마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또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적용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2달, 3달, 1년, 2년을 해봤는데 이게 계속 마찬가지인 거야. 오히려 계속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막 아픈 것도 늘어나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해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도록 이제 그렇게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에 그 원류가 나와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기념하여 지켜라. 그래서 7일째 되는 날마다 너희는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7일보다 조금 더 일하고 열흘 동안 쉬니까 그럼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생산성이 저하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만약에 이 쉬는 그 기간을, 이 사이클을 한 5일 정도로 한번 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우리가 7일 동안 이렇게 일을 해도
지금 이제 월요일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월요일에는 월요병으로 그냥 이렇게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가죠. 그러다가 또 이제 금요일이 되면 또 요즘 어떻습니까? 불금을 이제 생각하면서 금요일 오후만 돼도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이래저래 뭐 그렇게 해도 그냥 앞뒤로 하루씩 이제 빠지게 되는데 5일 일하고 5일 동안 이제 4일 일하고 그러니까 하루 쉰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앞뒤로 하루씩 빼버리면 이틀밖에 실제적으로 일할 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것도 또 잘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쭉 일하고 주일날 쉬는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적합한가. 참 더했어도 덜했어도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무리가 많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이 참 적당하게 우리에게 이 쉬는 날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쉬는 것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신적으로만 쉬는 것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데에 참 더 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제 쭉 인도해 오셔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과 관련된 이제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사람이 사람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은 왕이고 왕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종이 있었고 그냥 일반인이 있었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애굽에 있었을 때에 어떤 신분으로 있었습니까?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마도 그 종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종이 나중에 안 생기고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돈을 꾸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했을 때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전쟁을 이겨서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또 노예로 삼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는 뭐 이렇게 종을 부리고 종을 이제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노예들, 이 노예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 못한,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이 노예.
종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노예란 어떤 존재인가? 그냥 나와 말이 통하는 기계? 말이 통하는 물건,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더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는 그냥 나의 재산의 일부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하는 기계, 어쩌면 말하는 물건에 불과했던 이 종들에게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는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 이 안식일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똑같이 안식일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되었든지 또는 그 주인의 아들이나 딸이든지, 심지어는 그 집의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그날에는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래 일한다는 것,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예,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 지금 아담에게 벌을 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구나.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이 신세야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큰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래 일을 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면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함을 우리가 누립니까? 일을 하면서 그 일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게 네가 수고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 이제부터 아무리 수고해도 이들이 100이라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100이라는 결과를 거둬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땅에서는 막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것들을 열심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이제 아담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확 밀려옵니다. 태풍 때문에 농작물의 반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뭐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하죠. 또 때로는 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병충해가 납니다. 해충이 나타나고 또는 메뚜기가 날라와고 수고했던 것들을 또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사실 이 수고한 것을 제대로 다 거두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이 받은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참 우리 사람의 비극이고 참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또 오염시켜 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죠. 일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얻는 재미에 우리가 푹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로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거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에 막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뒷전이고 일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중독이 있죠. 많은 중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일 중독. 일 중독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이 쉬는 날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정말 뭔가 어딘가 허전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러한 사람. 정시에 6시에 퇴근을 하면은 뭔가 이거 큰일 난 것 같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6시가 됐는데 탁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일중독 부장님 딱 앉아 계십니다. 퇴근하려면 해. 나는 할 일이 많이 남았네. 이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 눈치를 보느라고 전혀 퇴근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라면서 이제 자기의 그 경우를 빗대어서 이 밑에 사람들을 압박하고 밑에 사람도 일 중독에 빠지도록 이제 만듭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인을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괴로움이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또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피해를 내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눈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일에 빠져서 이제는 일 때문에 사람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일 때문에 뒤로 밀려나고 일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함을 받을 귀한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모두가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주인도 그리고 주인의 종도 모두가 이날만큼은 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내가 기계처럼 돼 있던 이 종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이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분리되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당신은 존귀한 자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은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죠? 혹시 수학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셨습니다.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또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숫자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러한 안 좋은 습관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등수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하고 그 숫자로 그 학생을 평가를 합니다.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얼마를 버나 연봉이라는 숫자로 그 사람을 또한 평가를 합니다. 주부들은 또 자기 집 평수가 몇 평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의 개수는 몇 개인가, 명품백이 얼마짜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높낮이를 이제 나누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습니까? 토익 점수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개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모든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고 숫자로 평가하고 숫자로 대우해주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높은 사람은 귀한 사람, 숫자가 낮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이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일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숫자에 휩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안식일만큼은 숫자를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서로를 대우해 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오시게 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학생 시절에 교회에 이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딱 갔더니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뭐에 충격을 받았느냐? 자기 반 친구가 한 명 교회에 보니까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겠죠. 공부를 안 하고 전혀 이렇게 학교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런 친구가 교회 갔더니 그 교회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저런 친구가 여기서 학생회 회장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란 데는 별 볼 일 없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로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을 안 하다가 이제 나이가 한참 드셔서 이제 교회에 인도함을 받게 된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비록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등수는 바닥을 기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밖에서는 별로 이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일하면 또 그분도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영향력이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밖에서의 어떤 숫자들로 오늘까지도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우린 그 모든 숫자 상관없이 우리 귀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 우리 아동부 찬양 가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왕자님들이시고 공주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남자면 왕자입니다. 또 여자분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공주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자, 우리 왕자님, 공주님들. 예, 너무 기분 좋으시죠? 예. 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내 주위의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에 멀어서, 일에 눈이 멀어갖고 사람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이렇게 뭐 돌 가지고 조각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 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자,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은 곧 결국 일이죠. 일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 돈을 사랑한다. 결국 일을 사랑하는 것과 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한다는 것, 이것은 본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서 일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일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건 참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일 없으면 일 없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일 없다는 건 참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또 어르신들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쉬니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쉬시는 분들이 오히려 몸이 아프고 병이 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뭡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제일 두렵죠. 일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일이 두렵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깊게 들어와서 이 일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은 나의 반석이요, 일이 나의 요새이시니,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내보십시오. 자, 그래서 더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신앙은 버려도 내 일은 버릴 수 없다, 뭐 이런 지경까지 이제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쯤 되면은 이제 일이 곧 나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이 좋아도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평일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바로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날들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쉬면 안 돼요, 더 공부해갖고 반드시 S대 가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날들에 더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공부, 이것은 다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결단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이를 의지해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이 둘을 놓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주일의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돈이 아니면 일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바로 이 주일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적어도 이 하루는 우리에게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히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 치이고 또 공부에 치이고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으로 나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우상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상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높여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높이시는 온전한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